오늘 수요기도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아,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경험하고 싶다. 그 영광을 맛보고 싶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참 소망과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의 영적 예배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생명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 그랬어. 갈망하게, 더 목마르게 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 알고 싶고 더 주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더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나왔던 분이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 나왔던 분이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자로 점점 더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함, 묶이지 않는 자유함, 이건 방종과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쭉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그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그러므로의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그럼 1장부터 11장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핵심이 뭐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알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몰라야 돼. 그죠? 다 까먹었어요. 자, 괜찮아요. 자, 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로마서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요, 죄예요, 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 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율법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고 둘째의 주제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아무리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그대로 죄의 모습에서 그대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확증하셨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죄.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똑같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돼서 깨닫게 해줘. 알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라는 거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예요. 자비하심이에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자비하심은 뭐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는 그 십자가의 그 자비, 그 대속의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한다는 말은,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건 부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시기까지 한 목숨을 담보로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그의 자비예요. 권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장한 건지 몰라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열망인 것입니다.
그걸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걸 듣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강권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권하는 이 자비의 말씀, 너희 자비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장하게 들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야 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의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돼. 이 경험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졌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의 출발이야. 이게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헛것이야. 신앙생활 교회 다녀왔다 갔다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는 이 율법으로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고 내가 직분 맡았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나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 계속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격적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느냐? 내가 십자가를 만났냐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영적 예배는요, 아무나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영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가 산제사의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 만나야 돼.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드릴 수 있는 예배야.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무용지물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요. 그럼 이 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육신을 드려서 인신 제사로 드리라는 말인가?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나?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소마를 써요. 또 막 그냥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라 헬라어 특유의 이 소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냐? 뭐가 영적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리즈너블, 합리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합리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들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전 인격을 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는 걸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곳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손가락 이렇게 끼고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자, 보세요. 이것은요, 무슨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이들을 같이 불러서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 제물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려지는 것, 그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이방인이 제물되는 거예요. 제물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 생명 축제 했잖아. 왜 이거 하냐?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예배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가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그들이 다 같이 우리 이방인들이 산 제물이 돼서 예배 드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산 제사가 제물이 뭘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십니다. 빌립보서 저 보세요. 못 찾은 분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기 힘든 분은 여기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 자 보니까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전제로 드리는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제는 뭐냐?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전제로 드린다는 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의 이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는 것을 뭐로 받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해한 거예요. 제물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내 삶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게 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전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았어요. 세속의 삶과 교회의 삶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과 나가서와의 예배의 삶도 일상이 되는 것 같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의, 산 제물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나님 받으시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일상도, 우리의 인생도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보니까 여기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요. 이게 제사라는 거야.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뭐라고 말하나? 제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돼. 그러면 산 제물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산 제물의 삶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산 제물의 삶을 크게 보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제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아래 우리의 산 제물의 삶이 모두 여기에 귀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산 제사의 삶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뭔가? 결국은 이거야. 내 일상을 통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형제도 잘 돌보고 그래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사랑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거더라고. 하나로 딱 귀결되더라고. 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얼만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신 만큼, 그 사랑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산채물 되는 거야. 일상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 일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오늘 2세대를 2절에 보니까 2세대를 본받지 마라. 2세대가 뭘까요? 2세대는요, 2세대는 이 세상에 따르고 있는 철학과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건 같아요? 달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로마에서의 박해, 로마에서의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 통해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세상은 뭐냐? 세상의 일에 관심 갖게 만, 세상의 가치로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 세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교회 안에도 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꼭 복 받는 게 뭐냐? 병이 낫고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명예롭고 권력 얻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인 줄 알아. 본질인 줄 알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야.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하는 건 뭐냐? 자꾸 우리는 세상의 영광만 구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고 세상의 교육이 들어왔고 세상의 그런 철학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도 그것이 복인 줄 알아. 그것이 복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 그냥 요것만 주면 만족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가 따르고 있는 가치를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 추구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복이 돼서는 안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이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 추구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보세요. 이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그 근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뭘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제3자 입장을 갖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그 밖으로 나와서 한번 봐봐. 이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 이 가치가 뭘까? 뭔지 아세요? 이건 인간의 욕심이야. 욕심이야, 욕심. 딱 보니까 몰랐는데 그게 욕심이야, 욕심. 사실은 그거에 다 끌려다녀. 인간은 그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거 채우는데 평생을 살아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도 가만 보면 내 욕심을 채워, 내 만족을 채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야, 그게. 이 세대를 본받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하게 오염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산 제물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 본받지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가 추구하는 가치, 그거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그거 추구하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영락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야. 제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야. 깨닫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